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보내주신 분 편지에 대한 영상 답장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졌다. 힘들어진 게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건데, 빚이 좀 생기신 거죠. 불사, 뭐 이런 거. 주로 불사 하시다가 이분은 그러셨더라고요. 중생들하고 보살들은 특히 이런 공부하는 사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빚 해결 방법이 달라야 돼요. 달라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빚이 되면 뭐 은행이나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기의 주체성을 자기가 지키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먼저 보면 이분은 원래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복으로 다음 생에는 꼭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다. 불교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 초까지 하는 동안고 공부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번 생에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이 뭐냐면 가족들이 불사하는 거 싫어해서, 특히 남편이 싫어해서, 근데 자기는 복을 쌓아야 됐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 인연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아무튼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빚이 목에 차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빚에 쫓기고 남편하고 가족한테 거짓말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동안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의 영혼이 이 체험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 하다가 복질라고 하다가 이렇게 빚에 후달려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고, 이게 내 영혼이 이 체험을 하려고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이 풀지 못하는, 내 영혼이 체험하려고 하는, 어차피 영혼은 깨어난 존재가 아니니까 영혼은 계속 나름대로의 균형 방법만 찾는 것이지 균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니까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방황을 내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해서 내 영혼의 방향을 잡아줘서 나의 영혼이 이것을 이번 생에 해결하는 게 내가 이번 생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공을 이번 생에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남양주시에서 보내주신 회원님의 편지셨어요. 중요하죠. 뭐 모든 편지 하나가 다 참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불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수처작주, 어디에 가건 어느 장소에 가건 참나, 주인공, 근원의 나, 본래 부처로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집에 계시건, 누구를 만나건, 사람을 만나건, 남편을 만나건, 가족을 만나건. 저 같으면 요즘 이 21일 기도 입지하신 분들, 제가 지금 계속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나마스테 하면서 하는데, 앉아있는 저도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거고, 제가 부르는 분들과 부르는 분들의 인연들, 조상님들도 그분들의 주인공, 주인끼리 만나는 거죠. 수처작주. 앉아 있어도, 앉아서 듣는 사람도 그게 수처작주고요. 그러니까 기회생 우승택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 우승택으로 앉아 있는 거죠. 저를 예를 들으면. 그리고 입처계지는 그 자리, 그 상황. 이거 이제 진여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뭐 지금 어찌됐건 뭐 좋은 일 하려다 보니까 내가 빚을 지게 됐고, 이 빚진 상황을 가족, 특히 남편한테는 말할 수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참 이 깝깝한 상황은
그랬어야만 하길래 그 상황이니까 그 존재를 막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나의 영혼이 이 존재에 대한 고통을 느끼건 괴로움을 느끼건 번뇌를 느끼건 충분히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입처개진이에요. 수처작주는 주인공으로서 딱 있는 거고, 입처개진은 방아착, 내려놓음, 내가 상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나를 내맡김, 이거예요.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빚이 있으면 중생들의 방식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했지만 이거는 입처개진이 아니에요. 빚은 반드시 존재 이유가 있어요. 빚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효화시킨다 라고 하죠. 이게 중생들의 방식이죠. 그러면 성문 영각들의 방식은 어떠냐? 성문 영각들은 인연을 따라서 하죠. 육군, 육경, 육식이죠. 성문 영각들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빚이 생겼죠. 육경이죠. 경계가 생겼죠. 육군은 자기죠. 자기가 생겼죠.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인연의 고리가 있는 거죠. 이 12연기가 뭐 좋은 일 하려다가 생겼건, 뭐 집에 뭐 급한 부채가 생겨서 생겼건, 남편이 사업하다가 뭐 생겼건, 뭐 돈 빌려서 투자하다가 생겼건, 이게 이 인연을 찾아갖고 풀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문영각들의 방식이죠. 보살들은 어떻게 하느냐? 12연계에 또 덫에 걸린 나구나 이래갖고 뭐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아버지 찾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성문영각들의 방식이죠. 산신님 찾기도 하고 용왕님 찾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자, 그러면 부처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 수처작주 입처개진 방식이죠. 이게 법계예요. 법계에서 내가 태어났어. 우리 이분은 정미생이신가 그래요. 정미생 이분이 뭐 어찌됐건 빚이 생겼어. 그러면 공에서 마음 자리에서 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이 있지만 공이 있으니까 색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수처작주 입처개진에 공이 있으니까 이게 부처 방식이에요. 보살 방식은 또 할 거예요. 공에서 색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생겼어요? 얘하고 이 사람하고 이 빛의 엄마는 누구예요? 공이잖아요. 공의 바다잖아요. 인연은 어디서 생겼어요? 공의 바다잖아요. 얘가 다 한 거구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공의 나를 제 거를 일단 했는데 네가 다 한 거구나. 얘 다 네가 만들었구나. 다 너한테 나온 거지. 네가 처리해 줘.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대행스님이 얘기하는 주인공한테 맡겨라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해결은 되지만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활용하는 거지. 이거는 뭐 서양의 시크릿이니 대행스님 말고도 많이 나와요. 저 백성욱 박사님 어디에다 맡겨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 부처의 방식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깨달음을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서 한 곱이 넘어가도 두 번째 곱이에 이치를 모르면 또 막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살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 첫째는 방법 1은 다 여기 공에서 나온 거니까 다 공에서 나온 걸 이제 아니까 자기 자신이 본래 없음 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아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무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면 육군이 없으면 육경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아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정미생 누구누구가 아니라 공의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천신들이 나타나건 어떤 인연들이 나타나건 없어져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본래 없던 거니까 이거를 주인공 네가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살은 보통 방법 2를 쓰는데 보살은 이제 이런 지금 빛이 있다. 그리고 또 빛의 주체인 정미생 누구누구가 있다. 그러면 보살은 이제 주인공이란 단어도 알고 참나라는 단어도 알고 본래의 나라도 알고 근원의 나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번 생에는 정미생 누구누구로 하지만 이번 생에 몸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고 정말 뭐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 본래 자기는 여기라고요. 본래 자기는 얘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색에 나가 있고 공에 나가 있다고요. 그러면 공에 나와 색에 나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공에 나는 전체의 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아가 보편적인 자아로 바뀌잖아요.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1차원적으로 제가 이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1차원적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 하는 건데 참나 주인공으로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걸 볼 때 정미생 누구누구가 보는 게 아니라 공의 누구누구가 이거를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계를 보는 자기 엔티티, 자기 정체, 자기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수처작주 방법이죠. 이게 금강경 방법이고 내가 보기엔 복이야. 근데 자꾸 복이 아니래. 내가 보기에는 수미산이야. 수미산이 아니래. 내가 보기엔 큰 산이야. 큰 산이 아니래. 내가 보기에는 빛이야. 빛이 아니래. 내가 보기엔 있어. 근데 없대. 누가 보기에? 진짜 내가 보기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게 이게 한 방에 뭐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도노가 돼 갖고 자기가 무아가 되면 모든 게 없는 게 모든 게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금강경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관하면서 없음을 알고 관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이게 금강경이고 이게 반야심경이에요. 이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지금 이제 뭐 이분은 이제 그 빚을 갖게 되는 거지만 또 다른 거로 원했던 자가보장을 바라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 되냐? 얘가 이 사람의 부족함,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필요성, 뭐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부족감. 그런데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언제 될까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의 갖고 있는 두려움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 사람의 영혼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감정 즉 두려움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분리된 정미생 누구누구가 아니라 열애의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개별적 자아에서 보편적 자아가 되는 거죠. 가에서 진화, 소아에서 대아가 되는 거죠. 이걸 주인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존재에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그 자기 주인공하고 털구멍만한 구멍이 열려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천신들이 나타나서 돕건 조상들이 나타나서 돕건 이게 나와서 풀리게 될 때 그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배를 갈라서 통째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건 아무튼 작은 게 갑자기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마 이분이 홍씨 제가 이렇게 축원하다 보면 가족들이 홍씨인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자기 보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표시를 할 때
그걸 예리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밀물과 썰물처럼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의 말이 들려온다. 그 사랑의 형태가 어떨 때는 말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사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분이 뭐 남양주시, 뭐 남양주도 시골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누가 뭐 참외를 하나 줬다, 뭐 누가 뭐 토마토를 하나 줬다. 그게 점점 해서 나중에 이게 돈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수행을 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라는 게, 나는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의 진짜 자기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렇게 맨날 몸 바꿔서 태어나는 이렇게 생멸의 정미생 누구누구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나를 아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불생불멸의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사랑이죠. 이게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씩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요. 이게 예리한 자각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뭐 이분 것으로 다른 분들도 응용해서 하게 되면 좋은 일이라는 거 없어요. 일지문 밖에서는 자기가 좋은 일 하잖아요. 반드시 짝으로 나쁜 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 짓는 건 좋은 짓이고 복 안 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닌 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권리를 무시당한 게 지금 자기의 존재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 들고 일어났느냐? 부채라는 형태로 들고 일어났죠. 좋은 일이라는 거 하려다 보면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는 거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중생들과 보살은 빚 해결 방법도 다르고 필요한 돈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당연히 우리는 중생이기도 하고 보살과 부처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달라지셔야 되죠. 문제는 내 영혼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의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도록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생테크나 불때가 전부 제가 그런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방법과 언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